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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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6절에서 11절 말씀.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 개미의 지혜가 어떤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6절에서 11절이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가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까지. 60년을 살았어도 80년을 산 것 같은 사람이 있고 80년을 살았지만 60년을 산 것 같은 사람이 있죠. 이는 시간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과거의 시간에 머무른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부지런한 사람이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부지런한 곤충의 대명사로 개미를 소개하고 있는데 혹시 개미가 정지에서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개미야말로 부지런한 손발으로 움직여 항상 뭔가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즉 개미는 겨울을 준비하느라 여름과 가을 동안 정신없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개미의 몸은 여름과 가을이라는 현재의 시간에 있지만 개미의 마음은 이미 미래의 사건인 겨울에 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앞당겨 쓸 줄 아는 것 부지런한 일입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춰 사는 삶이 지혜라는 거죠. 준비는 평소에 하는 것이지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즉 미래의 기쁨과 쉼을 소망하며 현재의 땀의 고난을 감수할 줄 안다라는 것. 평소 부지런히 준비를 한 그런 시험 준비를 한 친구들 열심히 평소에 공부했기 때문에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대학에 들어가 새로운 공부를 할 것이 마음에 설레지만 게을러서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기로 급급했던 사람들은 시험 앞에 겁이 나고 난감하게 될 것이고 지난 시간의 게으름에 대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가 앉았다가. 그래서 평소에 준비한 사람은 담대함을 갖는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겁이 납니다. 얼른 어떻게 해서 끝났으면 좋겠다. 결국은 합격하지 못하겠죠. 사실 뭔가를 준비하면 많은 수고가 뒤따릅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땀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때론 물질을 또한 써야 하고 육적인 기쁨을 포기해야 되고 본능까지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준비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 있기에 발등에 떨어진 현재의 불만 끄려는 사람은 절대로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추수를 마친 농부들이 손 놓고 쉬는 것이 아니죠. 내년에 농사를 위해서 각종 농기계를 수리하고 또한 기기에 기름도 치고 손질하는 일로 분주하고 파종할 씨앗을 미리 준비하는 일로 바쁘기도 합니다. 유비무환이라 즉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부지런히 또한 일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부지런하여 준비성 있는 사람은 삶의 질이 아주 좋습니다. 준비를 했기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시간을 앞당겨 살아가니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미래의 시간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준비성이 없는 사람은 뭔가 마음이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급함과 당황함을 드러내며 미래를 계획하지 못해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은 삶의 과정과 결과의 큰 차이를 드러냄을 보게 되죠. 코앞에 닥쳐야 하는 것도 습관이듯이 매사에 미리 준비하는 것 또한 습관입니다. 결국 어떤 습관을 몸에 익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죠.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이 운명이 된다. 마가렛 베이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작은 움직임 같지만 결코 습관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
노아가 마른 하늘 밑에서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 아주 대단한 믿음이죠. 당시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했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고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다라는 뜻이겠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 백성들의 시각은 현재에 맞춰져 있었지만 노아의 시각은 미래에 맞춰져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쾌락에 관심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았기에 노아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시험과 고난과 심판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창세기 6장 20절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실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처럼 준행하여 준비하는 사람, 의로움으로 준비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함으로 준비된 사람을 붙잡아 쓰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좋은 습관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누구나 다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좋지 않은 습관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나에게 좋은 습관이 있다면 준비성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거나 묵상을 하는 삶이 될 때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아주 중요한 일이죠. 특히 말씀은 곱씹으며 묵상할수록 진한 맛이 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교훈은 준비한 다음 시간을 평안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 그렇죠?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부부가 살아갈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메뉴가 결정이 되고 반찬거리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아내들은 저녁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당황하고 조급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면 아주 준비성 중요합니다. 특히 개미의 부지런함과 준비성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어나는 것은 기쁨이 덜하죠. 어떤 조직과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시켜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녀는 부모님이 시켜서 공부를 하고, 성숙한 자녀는 스스로 공부를 찾아서 하죠. 시켜서 하면 억지로 하게 되고 억지로 하는 공부는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는 공부는 기쁨이 있고 즐기면서 하는 공부는 결과도 좋죠. 그래서 누군가를 쫓아가는 삶과 스스로 앞서가는 삶은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노예의 삶이고 스스로 하는 것은 자유인의 삶이죠. 공부뿐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완주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함을 마치 선심을 쓰듯 억지로 하면 성숙하지 못하죠. 오늘 게을러서 자는 것인가, 아니면 자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게으른 것일까. 아무튼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잠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좀 쉽고, 걷는 것보다 앉는 것이 좋으며, 앉는 것보다 눕는 것이 편하고, 눕는 것보다는 자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누워서 잠을 잘 것인가? 잠이 와요.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는다고 해서 겉으로 살고 누우면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맞습니다. 걸어야 되죠. 즉 걸으면 건강한 것이고 누우면 병든 것이며 우리는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려 하지 않고 주저앉아 누우려고만 자꾸 한다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잠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별별 생각들이 다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모든 유혹을 떨쳐내고 일어서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그래서 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마음과 정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곁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 너희들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이죠. 마음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다. 원수가 곡식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려 간 것도 결국 종들이 자고 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종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증거하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그 심령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또 드는 것이죠. 이는 게을러서 잠을 자는 사람이 또다시 잠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과 같습니다. 잠을 자면서 육신의 꿈을 꾸지 말고 깨어있어서 영적인 꿈을 꿔야 할 것입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해가 뜨는지 해가 지는지 일을 해야 할 때인지 쉬어야 할 때인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때인지 잠옷을 입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때를 분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내가 지금 게임할 때냐, 내가 지금 잠자고 있을 때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고 돌아다녀야 되겠니?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염려하시는 건데 요즘 아이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 있는다는 것 결국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한 때와 시간을 분별한다라는 뜻이죠. 철이 들 때 분별하고 때를 분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성숙함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물질을 모으지만 게으른 사람은 물질을 잃는다 그러죠.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 내 빈궁이 강도가 채우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경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법이 없고 부지런한 사람이 가난할 수가 없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말하죠. 근데 게으른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면서 더 자야 한다고 말한다고 그래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듯이 우리 또한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가산이 늘어나는 가정이 있고 가산이 줄어드는 가정이 있죠. 물론 가산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부지런함이 또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6장 11, 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지런함이 풍성함에 이르게 하고 게으르지 아니함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금년도 프로야구가 모두 끝났다고 그래요. 선수들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계 훈련에 또한 들어가겠죠. 겨울 동안의 훈련 양에 따라 내년의 성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들은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훈련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훈련에 게으른 사람은 내년 경기에 뛰지 못하죠. 아무리 신인 선수라 해도 열심히 부지런히 훈련하는 선수 실력을 쌓아놓으면 내년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돌풍은 연봉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풍성함 또한 보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과 신앙의 진리이겠죠. 이 진리를 일찍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아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이다. 부지런히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땅의 것을 쌓는 일에만 열심을 내지 말고 영혼의 양식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강건하고 풍성한 복을 받게 되죠. 우리는 1년이요. 벌써 어느덧 그죠? 3분의 1이 지나가 벌써 4월 말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지나간 1년 또 앞으로 올 1년 부지런했는가, 부지런할 것인가, 아니면 게을렀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게을렀대 돌아보았더니 혹시 게을렀다면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어서 2025년 남은 날들이라도 부지런함을 덧입고 또한 2026년을 준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게을러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내치시고 부지런하여 미리 준비한 사람을 품으신다라는 것 절대 잊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영육간에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